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5월의 푸른 계절처럼 희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뒤에 주차장에 보면은 우리 교회 등나무가 큰 게 있죠. 우리 여름이 되면은 그늘을 주고 참 좋은 등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등나무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틈틈이 손을 대야 돼요. 크게는 1년에 3번 정도는 거기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봄에 새싹이 필 때 좀 가지치기를 먼저 해놓고 또 한 8월, 9월 정도 때 또 한 번 하고 또 겨울이 오기 전에 또 마감을 해야 돼요. 2년 전인가 이 등나무 손질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사 때문에.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옆에 있는 목련나무를 타고 가는 겁니다. 목련나무를 다 얼싸매가지고 그 해에 목련나무 거의 밑에 밑둥치가 거의 많이 상했어요. 올해는 제가 작정하고 틈만 나면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막 올라가기 전에. 그런데 이 등나무를 지난주에 보는데 이 정말 번식력이 강한지 이 새잎 가지가 다시 뻗는 거예요. 막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힘이 있어요? 나풀나풀하게 못 가죠. 그런데 이것들이 머리가 있는지라 다른 가지들이 얘를 또 붙잡아매고 또 얘가 붙잡아매가지고 한 녀석을 목련을 타고 있는 거예요. 야, 인천교회 등나무는 참 대단하다. 일어나서 함께 목련나무로 가는구나. 우리 인천교회도 일어나서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나무도 일어나서 함께 가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등나무를 보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꿈꾸는 자의 외침,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꿈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살아생전에 다 쓰고 주님께로 간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많이 알겠지만은 저는 오늘 갈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갈렙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이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자가 또 40년이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마지막 종착점 저것만을 정복하면 괜찮은데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뜻 나서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고 돌았고 이 가나안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약속대로 파죽지세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으로부터 남쪽 그리고 북쪽까지 거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군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바로 지금의 헤브론. 이 헤브론은 그냥 평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악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악 지역에 위치한 데다가 거기에는 싸움을 좋아하는 이 호전적인 바로 여부스 족속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쉽게 정복하지도 못하고 쉽게 저기를 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의 정복은 이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큰 부담이 된 것이에요. 야, 내가 저 산을 넘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아마도 그가 지금 목회의 입장에 서면은 담임 목사님, 모세가 이룬 꿈을 이 후임 목사가 이 산만 넘으면 할 수 있는데 선뜻 나설 수가 없구나. 저 산만 넘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힘들고 민족의 큰 과제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지, 만약 저 땅을 정복하면 저 사람은 민족의 꿈을 이룬 자인데, 그런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헤브론 땅 그 지역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내가 가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내 나이 85세이지만 헤브론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전에 주님께서 나에게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예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하고 이 갈렙만, 이 여호수아만 갈렙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다음 세대는 다 죽고 그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은 것, 오늘 내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였사오니 내가 당신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민족이 어려웠을 때 그것을 위해 헌신한 것이 바로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꿈이고, 이 꿈은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내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내 꿈이 아닌 민족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왔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담대하게 이 갈렙이 지금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헤브론을 향하여서 꿈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갈렙에게는 여러분 치명적인 세 가지의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 결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눈치채셨죠? 먼저 이 갈렙의 약점 첫 번째는 바로 나이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나이 85세라고 얘기합니다. 85세면 누구나 이제는 좀 쉬어야 하지 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두 번째 그의 결점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에돔 사람의 혈통이었어요. 그의 민족의 지도자에게서는 혈통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 세 번째 결함은 바로 후계 경쟁에서 이미, 모세의 후계 경쟁에서 이미 누가 됐어요? 이대 목사 바로 여호수아가 됐어요. 자기는 이미 후계 경쟁에서 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헤브론을 정복하기에는 자기는 나설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꿈은 이 한계 상황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때라는 것이에요. 한 번은 모세가 홍해를 건져올 때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오고 사방에는 산이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보다 기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은 없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한계 상황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꿈은 그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다는 것이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가 될까요? 나이가 많아서 나에는 꿈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2주 전 토요 새벽 기도에 제가 요엘서를 들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엘서 2장에 보면 요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꿈을 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젊은이가 아니라 늙은이가 먼저 나와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왜 여러분 젊은이보다 이 늙은이, 노인이 먼저 나올까요? 노인이 바로 젊은이들에 비해서 꿈을 덜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마도 노인을 표현하는 것은 더 많은 꿈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늙은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
그렇다고 다 된 것도 아니더라. 어차피 안 될 것, 하루하루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죽자. 이렇게 법석 피울 바에야 그럭저럭 살자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는 나이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삶에 대한 태도의 차이입니다. 나이만 갖고 젊다 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게 있죠. 이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노인은 언제부터 노인인가? 여러분 답이 뭔지 아십니까? 답이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노인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노화라는 것이 있고 늙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화와 늙는 것은 달라요. 노화는 생리적인 현상이고 늙는 것은 정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어린 애늙은이도 있고 나이 많은 이팔 청춘도 계십니다. 다행히 우리 인천교회는 이팔 청춘 어르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에요. 바로 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꿈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늙은이입니다. 노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꿈이 있다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꿈을 꾸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젊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지 못했는데 우리 어제 제가 황인규 권사님을 만나서 식사하고 신방을 했거든요. 요새 권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하니까는 저 많이 바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쁘세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또 자격증도 배우고 요즘은 바리스타 자격증 따려고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권사님은 저보다 참 젊으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보다 참 젊게 사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장래일이라는 무엇을 뜻해요? 바로 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타날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꿈을 꾸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마귀들은 우리를 과거에만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를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성령은 우리를 꿈을 꾼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늘 과거에만 사로잡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나와 함께 가자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혹시 요새 매일매일 사랑의 메시지 카톡 들으시죠? 저도 한 2년간 카톡을 이렇게 준비하고 내보내면서 덕분에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이제는 신학 서적을 많이 보는데 이 카톡을 준비하면서 신앙 도서를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또 지식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다른 어느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또 비유적인 이야기, 예화도 많이 듣는데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많은 인물들 중에 노인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가난을 당할 때가 바로 그 나이 80세였다는 것입니다. 피카소 88세에 왕성에게 그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85세에 등사기를 개발했다고 해요. 요한 웨슬리 여러분 88살에 그때도 여전히 말 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는 결단을 갑니다. 야곱은 86세에 하란에서 다시 돌아왔고요. 소크라테스는 70세에 되어서 비로소 자기의 철학 도서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90세에 이르러서 바티칸 성당 천장화를 그때 그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이 나이가 아니라 부정적인 나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꿈이 있으면 젊습니다. 꿈은 우리의 삶의 공간을 과거에서 미래로 만들어가고 열어주는 그런 큰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꿈을 꾸는 자가 될 것이고, 나는 나의 삶의 질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기대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 모두 젊어집시다. 네,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만들어가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렙은 그때 또 두 번째 결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결격 사유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니까는 이 갈렙의 신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갈렙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니스 사람.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혈통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희들 목사 세계에서도 이런 신분이 조금 있는 거 아십니까? 우스갯소리로 기장교단의 목사들 세계에서 있습니다. 빗대서 말하는 건데 신라 시대에 이런 골품제도 있잖아요. 뭐 진골, 성고, 6두품, 5두품, 3두품, 1, 2, 3두품 이것을 빗대서 얘기하는데 뭐 저분이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시면은 뭐 진골이라고 하고 장로님의 아들이면 성골이라고 하고 저는 거기 끼지도 못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통합측교회 성도님이고 저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어딘데? 그러니까는 거기 끼지도 못할 걸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해요. 근데 이것은 거기에 끼지 못하는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만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니스 사람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 누군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에돔 족속이라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뿌리를 추적해 가면은 야곱이 아니라 바로 누구? 에서까지 이게 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국으로 장자권을 판 사람입니다. 그 후에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바로 에서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통과할 때도 못 가게 막았던 족속입니다. 훗날 페르시아의 이 유대인 왕후 이 에스더를 괴롭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하만도 바로 에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2살 때 2살의 모든 어린아이를 학살한 아주 유명한 헤롯 왕이 있잖아요. 헤롯 왕 또한 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 혈통을 지닌 자가 갈렙이었어요. 그가 아마 여호수아에 밀려서 모세의 후계자가 못된 이유가 아마 이러한 혈통의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고 학자들 또한 얘기를 합니다.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자신 없어 보입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자신 있게 보여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리다. 여러분 혹시 우리를 올마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계속 땅에 빠뜨리고 나를 자존감을 없게 하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난하십니까?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 아세요? 엘리야는 집도 절도 모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목자의 막나였습니다. 링컨은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 사장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이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또한 가난한 어머니에게 태어났고 그나마 다른 가정에서 입양되어서 자란 아이가 스티븐 잡스였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좋은 집에서 나는 태어나지 못하였다라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는 무당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총장 김환란 박사는 첩의 딸이었고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존경받을 만한 우치마로 간조는 여러분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린 또 혹시 실패한 이 과거가 있어서 나는 선뜻 나서지기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는 한때는 살인자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고요.
우리가 잘 알고 마틴 루터는 교회에서 파문당한 자였습니다. 칼빈은 프랑스에서 종교개혁하다가 실패하여서 스위스로 야반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미국으로 선교로 갔다가 스캔들로 쫓겨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한두 가지에 다 아픈 과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위대한 과업을 모두가 이뤘습니다. 나는 타고난 몸이 약해서 선뜻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 큰 꿈을 꾸지 못하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 토마스 에디슨은 귀머거리였다는 거 아십니까? 찰스 디킨슨과 핸델은 이 관절염으로 늘 다리를 저렸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곱추였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신학자 또한 조영기 목사는 폐병 환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저 위스턴 처칠을 보면서 키 작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영국의 수상의 가능성을 씨앗으로 숨겨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요셉을 애굽에 팔려 감옥에 갇힌 이 죄수쟁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재탄생시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이새의 집에 작은 보이지 않는 막내 아들이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골리앗과 맞짱뜨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베드로를 보고 성급하고 경솔하고 무식한 어부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미래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반석으로 임명하시고 초대 교황으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겨우 중퇴해서 신발 가게에서 일하는 이 어린 무디를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음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요. 내가 보는, 나를 평가하는 내 모습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의 씨앗이 있고 꿈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꿈을 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단어인 줄 아세요? 이 생육하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페루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씨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에요. 씨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번성하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씨앗 속에는 크게 하는 DNA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만하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언덕이라는 말레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언덕까지 차오를 만큼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씨앗 들어서 심어서 풍성하게 하는, 크게 하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이고 위대한 주님의 자녀다라고 임명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덕이 차오르듯이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산지를 내가 차지하여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너희가 이루어줘라. 내가 차지하여라. 여러분, 이 꿈을, 우리의 꿈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되지만은 가끔 대가가 필요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도 가고자 싶지 않은 이 헤브론을 산을 향하여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들이 포기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난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는 그 값진 대가를 치르면서 헤브론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헤브론은 어디 있다고요? 호전적인 싸움을 좋아하기로 유명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의 나이는 지금 85세입니다. 여러분, 꿈만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도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꿈을 꾸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나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없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싼 대가가 필요합니다. 꿈만 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었습니까? 나의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나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에 바짝 붙어 하나님의 일들을 사수하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천교회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선뜻 나가서 주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안전하게 운행하는 거 좋죠. 안전하게 운행하는 거 좋지만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안전하게 온실에서만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가끔 여행도 하고 도전도 해야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강낭콩, 똑같은 콩이 할지라도 이 콩은 온실에서 자라면 콩나물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것을 노지에 심으면 콩나무가 되어가지고 수십 배의 결실이 열립니다. 아무리 좋은 배라도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배입니까? 큰 바다로 나가야지 그가 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소원을, 나의 꿈을 이루어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소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헤브론, 이 높은 정상을 정복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아름다운 것이 왜였을까요? 그 꿈은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고 민족의 꿈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당신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들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곧 우리들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 늘 꿈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 많이 기도하잖아요. 이것을 참고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가끔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좋은 취직, 좋은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기업에 좋은 대학원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꼭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좋은 일을 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직장 생활이 되자.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도록 하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에 개입하신다는 것이고
이미 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우리 홈커밍 데이를 하잖아요. 우리 인천교회가 하나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천교회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 안 될 거다 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이 홈커밍 데이 누가 와도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일이잖아요. 반드시 또 반대의 세력이나 영적인 반대자들은 생겨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럴 때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뤄드리겠습니다. 그 이루고자 하는 그 꿈,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집니다. 절대로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함께 동참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꿈대로 이루세요.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부에서 오랜만에 야외 활동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2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한 15명 청년들하고 모여서 풋살경에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선생님들이 꽤 많이 찾아가셔가지고 격려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천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천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천교회 바로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통일 한국, 바로 우리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찍이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했던 인천 기장교회 장자교회, 말로만 장자교회가 아니라 진짜 꿈을 꾸는 우리 인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천교회에 드나들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축복받고 변화되어서 저들을 봐라, 인천교회를 봐라, 칭찬 듣는, 칭찬하면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나의 꿈을 이뤄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천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런 인천교회의 꿈, 하나님의 꿈, 그 주인공이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 앞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래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갈렙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인천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자랑스러운 인천교회, 자랑스러운 인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